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현장 살리는 종복의 시간표 속으로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세 번째로 237 전도를 위한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고 계시는데 멀리에 먼 곳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매가 있는가 해서 무화과 나무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앞에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이제 숙소로 돌아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주님, 깜짝 놀라서 주님,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무화과 철이 아닙니다. 4월달, 5월달이 되면은 무화과 잎이 무성해요. 그래 6월달 돼서야 무화과 나무 잎이 다 떨어지고 열매를 이렇게 맺는 그래요. 그런데 그런 무화과 철이 열매가 없는 철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이거는 단순히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다고 우리가 봐야 돼요. 여기서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묵상을 해 보면은 간단합니다. 무궁화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무화과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상징을 해요. 이 무화과는 원래 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속에 꽃이 있어요. 무화과 열매 그 꽃 안에 꽃이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라 그렇게 한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이스라엘의 미래가 열매가 없음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열매가 없었어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이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관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쑥밭이 되어버렸어요. 쑥대밭이 됐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1948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그때야 나라가 회복이 돼 2000년 동안을 방황을 해요. 그리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요. 열매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냐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유일하게 받은 최고의 지상에서 최고의 축복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누리고 전하지 못하고 그 복음을 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종교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무런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대국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당시에는 로마 속국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1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도가 안 됐던 분들도 오늘 이후로 기도가 회복이 되는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회복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첫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이 되는 기도는 무엇인가? 첫째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여러분의 관련된 모든 것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인생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확신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성도들에게 가장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혼자 있을 때 기도가 안 됩니다. 또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는 기도가 거의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이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말이 자꾸 많아져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흔들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에 힘이 없으면, 영적으로 힘이 딸리면은 누구든지 그래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정확한, 그러나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이상하죠. 평안해요. 그럼 말이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져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누려지기 때문에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정확한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예수의 이름의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을 만난다는 언약을 딱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은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 안에서 무엇이든지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서 기도는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자신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의와 공로와 자랑을 삼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 있잖아요. 그거를 자랑을 해요. 그런 사람은요. 진짜 응답 1도 없거든요. 주님이 복음서에서도 산상보훈에서 그랬어요. 내가 기도할 때에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미 응답 다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받으려고 한 그 기도 응답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나를 자랑을 하고 내 행위를 자랑하고 내 의를 자랑하고 그런 기도는 기독교에 없어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하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그렇다 해가지고 그걸 막 억지로 막 그냥 이렇게 막 겸손한 척하고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의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배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자랑이 돼야 되고 나의 배경이 돼야 되고 나의 공로가, 그거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면 여러분의 공로가 누굽니까? 납니까? 나의 지혜입니까? 나의 열심입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주의 구원을, 주의 능력을 나의 공로로 삼고 나의 의로 삼고 나의 자랑으로 삼으라는 것이지, 나의 것을 자랑하고 삼고 나의 공로로 삼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가 되는 특권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이요. 나의 나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우리는 삶의 뿌리가, 기도가 삶의 뿌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24 기도 속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심이 되고 산 제물이 돼요. 그리고 기도를 알면은 참 전체가 기도 중심이 되고 하루 스케줄이 전부 기도 중심이 되어져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전체가 기도 중심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생 전체가 기도 중심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러면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십자가에서도 조차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새벽 미명에 다 일어나시는 거 있죠.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 있죠. 그리고 밤에 겟세마네 동산 밤에 기도하시는 거 있죠. 그렇죠. 그리고 병든 자들 고치면요, 사람들 제자들 딱 보내고 예수님은 홀로요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사도들 12명을 선택할 때도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삶 전체는 기도였어요. 이런 기도가 우리 개인들이, 그렇죠,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뿐만이 아니라 훈련 받을 때뿐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을 때, 내가 직장에서 근무할 때에, 운전할 때에, 전철을 타 어디 여행을 할 때에 늘 기도 속에서, 그것이 임마누엘이요, 그게 이두의 축복이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원네스의 축복인 줄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기도는,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과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도 있어요. 기도에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소원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아버지는 기뻐하세요.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그것만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그랬고요.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 기도 속에, 그러한 기도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회복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다음으로 주신 것이 기도의 특권이에요. 불신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기도의 특권이 없으니까 우상 앞에 절하고 귀신 앞에 절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문제를 치유받는 것입니다. 유일한 인생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의 문제입니다. 이 유일한 문제는 유일한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자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것을 이미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도는 구원의 축복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는 교회와 현장과 후대와 237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237의 뜰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의 기도의 뜰을 세우는 것이고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성전에 이 세 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속에 이 세 뜰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속에 전도의 뜰, 237의 뜰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이들을 살리는 그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전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의 뜰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정말 전도의 뜰이 있습니까? 정말 아이들의 뜰이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그렇잖아요. 이게 없었어요. 성전은 있었는데 이게 없었던 거 성전 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하면 이 세 뜰이 다 만들어집니다. 정말 행복하게 돼요. 그렇죠? 오늘부터 정말 여러분들 속에 237과 기도의 뜰과 아이들의 뜰이 만들어지고 또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예수 이름의 기도는 구한 것을 의심치 않고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한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구한 것을 의심치 않고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5가지로 응답이 돼요. 첫 번째 뭐냐? 즉시로 응답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은요. 그리고 어떤 것은 나중에 응답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틀린 것은 응답이 안 돼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오토바이 사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부모가 사주겠어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뭐 총 사달라고 총 사주겠냐고요. 자동차를 사주겠냐고요. 아이들한테요. 그런 틀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세요. 나중에 응답해. 어른 되면 응답하세요. 그리고 어떤 것은요. 반대쪽에서 다 응답이 와요. 어떤 것은요. 기도 안 했는데도 미리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 이름을 하는 기도에 응답된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다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기 쉬운 말로 얘기하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안 망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만큼 예수를 기도하는 것만 응답이 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바는 응답을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죠. 믿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전도하고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지 않은 이것이 바로 유일한 문제거든요. 영적 문제거든요. 근데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왜냐?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오직 예수가 되도록 언약을 붙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구한 바를 의심치 않고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는 이 말씀에서 믿음을 배웠고 기도를 배웠고 응답을 배웠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한 것은 뭐라고 의심치 않고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응답이 와도 나중에 응답이 와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응답 주시는 것을 참 기뻐하세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응답을 주기를. 어린 아이들이요, 엄마가 장난감을 사준다, 뭐 옷을 사준다, 아이들 막 기뻐 뛰잖아요. 그것을 부모는요, 즐긴다고요,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그렇게 좋아하시고요, 기뻐하시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육신의 그 문제 해결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왜 그것을 자꾸 얘기를 하냐면 그것이 믿음의 본질인 줄, 기도의 본질인지 알기 때문에, 육신의 것이 기도의 본질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과 응답을 알아야 하는데 무엇인가? 첫째입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정시 기도하고 무시로 24 기도 속에 있으면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막 살아납니다.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를 배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기도는 뭐냐면은 정시 기도입니다. 그리고 무시 기도예요. 시편 55편 15절에 17절에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 기도는 정시 기도지만은 진짜 기도는요, 일을 하면서 하루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계속 24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아까 예수님의 기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는 하루 전체가 기도라니까. 일생 전체가 기도의 삶이었다니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배경이 하나도 없어도요, 복음 안에서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전부 승리했고요,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정복했어요. 아침에 딱 눈을 뜨면은 기도예요. 그리고 낮에 모든 문제 속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요? 수용하고 초월하는 기도, 서밋에 기도를 했어요. 문제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안 그랬어요. 밤에는 다 또 기도하고. 바울과 같은 이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산업인들은 이것부터, 기도부터, 정시기도와 무시기도부터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뜻을 정해서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 영적인 힘을, 그죠, 얻어서 사회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부터 회복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막 살아나요. 창세기 1장 27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가 막 살아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에덴 동산의 축복이 살아나요. 그래서 뭐가 되냐? 내가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생각과 삶이 살아나고 가정과 산업과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게 되면요. 에스겔 그 골짜기에 큰 마른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뼈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태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 저 뼈가 막 날아다니더니 큰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뼈들에게 뭐라고 해요? 영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속에 성령의 역사하게 되니까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하게 되니까 큰 군대가 되잖아요.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거든요. 말씀이 들어가야 사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해야 살아가는데 이 비밀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산다니까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의 양조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생기가 살아나고 뇌가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그렇죠. 몸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고 이 살아나야 될 것들이 기도를 안 하면 안 살아나니까 말이 많고 막 그런다니까요. 불신자에 노예되고요. 포로되고 속국되고요.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을 하고 오늘부터 기도에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뭐냐면은 매일 정식기도 하게 되면은 위에 있는 축복이 내게 임하게 돼요. 첫 번째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살아나요. 두 번째는 뭐냐면 뭐가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 있죠. 그리고 2, 3주에 살리는 오력의 역사가 내게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오력이 회복되려면 영역이 회복이 돼야 돼. 영역이 회복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24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만이 지력도 살아나고 체력도 살아나고 그렇죠. 인력도 살아나고 경제력도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워버 경제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씀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관 에라수도도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셋째입니다. 매일 정시기도 하고 무시기도 24, 20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산업과 교회와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랬어요. 다윗이요.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목동 일을 하면서 목동 일만 한 게 아니었어요. 정시기도 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니까 무슨 응답이 오니까 대제사장 그러잖아요. 대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찾아와서 그 형제들 중에 왕으로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기름을 다 분다니까 그런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기도하게 되면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후로 정시기도에 도전하시고 24기도에 도전하시는, 그래서 777 기도에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목회자와 중직자 렘넌트를 돕고 살리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야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가문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렘넌트 7명은 영적 집중의 기도 시간을 어떻게 가졌느냐. 첫째입니다. 요셉은 가족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중 기도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 신에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을 보신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 이 요셉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엘리사는 혼자 끝까지 따라가서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스승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돌아가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돌아가는데. 그죠? 이것은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가 받았어요. 제가 처음에 전도운동할 때요, 이 메시지를 저는 언약으로 잡았어요. 끝까지 다락방에 무슨 일이 끝까지 가야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다. 중간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전부 다 뛰어넘고 수행하고 이기는 거다. 그래서 열왕기하 9장 9절로 11절을 보니까 건nem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구하는지라. 이들 응답을 받았어요. 셋째입니다. 초대교회는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집중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을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메시지는 뭐냐?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기도의 확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시 기도와 24기도에 도전하시는, 언약 붙잡고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한 기도는 구한 것을 의심치 않고 받은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 3차례 정시기도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24기도 속에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집중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셔서 어떤 현장도 살리고 수용하고 소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